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어떤 때 감사하는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BC 605년 바벨론이 유다를 1차 침공할 때에 그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강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중3 16살 때 정도예요.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 6장에 오게 되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 다리오 왕은 메데 바사 왕이에요.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때도 여전히 다니엘 나이가 이때쯤이면 한 80세 정도예요. 근데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그런 고관에 하는 일찍이 16살 중3 때 그때 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때부터 지금 80여 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고관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보게 되면 지금 오늘 다리의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메데 바사의 그런 나라의 고관으로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2절을 보게 되면 그들 위에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있는데 그들 위에 또 총리 셋을 둡니다.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무슨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실세가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절에 왜 다니엘이 그렇게 이들 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를 최고의 총리 자리에 실세의 자리에 왜 앉혔을까? 3절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그래요. 마음이 민첩하여, 그거는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그동안 삶을 살아왔음을, 지금도 똑같이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고 있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그는 실력을 갖춘 자였기 때문에 성실하고 충성되어 살 뿐만 아니라 실력을 갖춘 자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지만 지금 나라의 총리 셋 중에서도 최고의 우두머리 실세 총리로서의 다스리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입니다. 그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총리들과 이 막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 이것만 없으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데 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왜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어떻게든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니 할렐루야.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은 일할 때만 그랬겠습니까? 총리로 있을 때만 그랬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삶을 살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음을 성경은 말해요. 참으로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허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가 충성될 뿐만 아니라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빌미를 잡아서 끌어내려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느니라라고 말해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다 대적들은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라도. 여러분 사단도 막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법을 제정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세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법이라도 바꿔서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상충되는 법을 만들어 버려요. 다니엘이 그 법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가 날마다 가만히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밖에서만 지금 총리로서 일하는 그곳에서만 다니엘을 살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그의 집에서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디서라도 빌미를 찾고 싶으니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집에 가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샅샅이 뒤적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이것들이 어떻게든 넘기려고 해요. 하여튼 율법에 상충되는 법을 만들어서도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법을 어길 수 없도록, 어길 수밖에 없도록 지금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입니까? 6절을 보게 되면 이 총리들과 공안들이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말하는데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래요. 진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또한 조심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이런 지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였을 때 앞에 와서는 칭찬하고 세워지고 뒤에 가서는 어떤 겉모술수를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앞에 와갖고는 막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막 꾹벅절하면서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여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그런 거야. 이미 우리가 모든 회의를 다 거쳤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이미 통과했습니다. 왕만 사인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왕 외에 어떤 사람이든 왕 외에 왕에게만 절하는 것이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30일 동안에 절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도장만 어인만 찍으시기만 합니다. 결정만 하면 됩니다. 선택만 하면 됩니다. 막 이게 막 궁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쁠 것도 없잖아요. 막 나한테 나를 왕을 왕으로 존중하게 되고 내 앞에서 굴복하게 되면 그러면 뭐 그런다는데 이게 그래서요 사탕발림을 할 때 칭찬할 때에 진짜 선줄로 생각할 때에 교만이 내 안에서 쑥쑥 올라갈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분별력이 없어도 거기에 꼴딱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의중은 뭐였어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조세의 왕은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이미 사인만 내리고 어인의 도장만 딱 찍으면 왕이라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도록 지금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왕이여 도장을 찍어서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어떤 것도 법으로 한번 제정되면 고칠 수 없도록 주니 그 지금 왕이시여 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말에 사탕발림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9절 보게 되면 이에 다리 왕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딱 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에 이 감사가 주제인 거예요. 자, 다니엘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하면 대적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새로운 법을 왕만 숭배하라는 것이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이 호시탐탐 누리고 있고 지금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거를 사람 무서워서 하지 않으랴. 그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가 되는 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자, 공개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제 원혁이라는 사람, 내가 애들한테 물었더니 누군지 모른대. 보니까 이렇게 짤로 나온 그걸 봤는데, 아버지 이제 개척교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들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하면서 그 아들에게 나는 너에게 단 한 가지만 부탁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너는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성수해야 된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가수가 되어지고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요.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그날이 자기 당번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 말씀대로 다 지켰나이다.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뮤지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아버지요 이것을 허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 세 번 되는 건 너무 쉽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 그 어떤 것과 또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 딱 한마디로 끊어서 자기는 꼼짝없이 하는 그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우리는 뭐 한 번만 하고 다음에 돌아오지. 돌아올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냥 마음에서 해이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더라고. 자기 친구를 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교회 나가냐? 자기 형이 미국에서 목사인데 나가냐? 그랬더니 안 나간다. 언제부터 안 나가냐? 코로나 때부터.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됩니까? 얼마나 내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핑계댈 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모두가 되길 바래요. 내가 누구는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도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념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꾸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왕의 조서에 지금 왕이 만든 조서, 이들이 만든 고관들이 만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말은 나는 이제 내가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자굴에 들어간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아니 30일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30일만 안 하면 돼. 근데 그 30일 동안 굳이 해갖고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어? 사람들은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자기 옳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1대1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가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핑계거리 찾으려고 하면 수도 없는 핑계거리가 있어요. 누가 봐도 다 당할 것 같은. 아니 30일만 안 하면 된다잖아. 막 방문 잠그고 꽁꽁 하고 뭐 기도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해도 되잖아. 근데 굳이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할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막지 않을 수 없었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모함하던 자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 다리라도 빡 분질러서라도 이 일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감사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가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습관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습관이 있다면 완전히 싹을 잘라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나쁜 습관 중에 여러 개가 있어요. 안 되더라고. 진짜 이 얼굴이 이렇게 자니까 이렇게 쭈그리고 자니까 여기가 이게 생기는 거 알면서도 반드시 넣어야 자지 안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쭈그리고 막 이렇게 막 베개다 막 대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참 나쁜 습관이죠. 그것도 또 하나 다리를 자꾸 안고야 되는데 앉기만 하면 허리가 틀어져 갖고 어느 날은 반드시 되면 한쪽이 아파. 이건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꼬지 말아야지. 그래? 그러면 바꿔서 꼬면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이거 내가 생각이 더 기가 차. 하여튼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좋은 습관도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떤 것도 먹기 전에 나는 말씀 한 절 보고 말씀하는 거 보고 어떤 걸 먹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습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도 끊어내버리기 어렵지요. 근데 좋은 습관이 이게 감사가 한번 나오는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우리들 입술에 감사가 몸에 배어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는 게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상 열왕기 상 8장 48절에서 50절 보게 되면 열왕기 상 8장 48절에서 50절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끌려온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이런 내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끌려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을 그들을 믿고 그들을 향하여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장이 지금 찍힌 걸 알고도 습관에 따라서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한가? 다니엘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좋은 일 있으면 왜 감사하지 않아요?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면 나도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기도 응답 받았으면 나도 문제 해결 받았으면 나도 고침 받았으면 나도 자녀가 잘 됐으면 감사하겠네. 근데 그런 일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삶으로 살아냈느냐라고 물으면 또 어떤 핑계거리를 계속 찾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룩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습관만 나면 이름만 뭐만 그냥 대기하고 있었다는 듯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막 그냥 흠집이라도 찾아서 긁어내리려고. 여러분 남을 긁어내리려고 하면 내가 그 수준으로 먼저 그보다 더 훨씬 깊게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습관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다 감사로 보여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예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좋은 습관이 정말 감사하는 것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감사는 마중물이에요. 감사는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게 감사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지고 나서 큰 거 이루어지고 나서 감사할 게 평생에 감사 못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것도 하나님 내가 오늘 생각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 온몸에 우리가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나의 DNA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항상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냥 항상 하나님 오늘 딱 눈 뜨면 오늘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숨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어떤 할 일을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바빠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렇게 나만 바빠가 아니라 하나님 바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할 일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큰 것 기대하다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항상 감사가 우리 몸을 사로잡고 습관으로 배워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께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이라. 왜 그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동안 자기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분명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일찍이 청년 때부터 뜻을 두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지금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준 왕이 산의 진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고 3년 동안 교육받아서 그를 리더자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나를 이렇게 야와 나는 이제 왕궁에 들어가 산다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일찍이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그 신에게 제사하고 내려온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게 한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 그때의 그런 하나님 뜻을 정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박수의 술 그때에 막 나를 열흘만 나를 좀 시험해 보세요. 시험 테스트 할 때 어땠어요?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넘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잖아요. 왕이 무엇을 묻더라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로된 신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자기를 총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또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두고두고 꺼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자기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그 오랜 세월을 고관에 있게 하신 하나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고 어렸을 때 올챙이 생각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힘을 휘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80이 넘는 생활 동안에도 공직 생활을 그 나이 때까지 할 때도 불구하고 비리에 연루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충성되고 성실하며 어떤 것에도 허물이 없도록 허물을 찾지 못하도록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요. 우리도 뒤돌아보면 한 가지 한 해가 지날수록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기억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막 그 연말이 되어지가면 막 하루도 막 1년을 막 생각하면 껄껄껄 막 그때 그럴 걸 이제 이것은 점차 하나씩 빼내기 마이너스 줄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보면 감사는 환경의 문제,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내가 어떤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막 이 상황에 이럴 때도 막 너라도 당신이 그런 상황이 그런 현실이 안 돼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야 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위기 때, 어려울 때 딱 테스트를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것도 타협하려고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기를 바래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애들은 학생 때 어렸을 때 믿음이 좋다고 방관하면 안 돼요. 대학교 딱 들어가 봐야 알아요. 대학교 들어가면 내 세상이고 다 이제 부모 이겨지, 그 자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식이라도 아니야 너 오늘은 공부해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죠.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리더라도 나에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믿음이요? 결혼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하고 했더니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누구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못 가게 해서, 자녀가 못 가게 해서, 남편이 못 가게 해서.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막 다리 몽대기를 그냥 옛날 같으면, 요즘에는 말도 못하죠. 옛날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막지 못하고, 어떻게 왕이 도장을 찍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핑계대려면 핑계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이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불러들일 수 있는 그건 통로가 되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역시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는 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는, 감사는 지금 계속하는 얘기하는 그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결과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느냐는 것이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할게요, 그런다니까요.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물도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걸 너 집 다 팔아 와라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거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어떤 결과로 아무것도 못해요. 승진하고 나면 평생 승진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감사 안 하게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면, 응답되면 할 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내가 잘못한 것, 나의 태도,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생각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억울한 일 당해보고 시기 당해보고 모함 당해봐야 그 사람 믿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할 때도 내가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탈락하고 쫓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때 뜻을 정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반대로 다 얘기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번만 딱 눈 감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봐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일찍이 어린 시절에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금 80이 될 때까지 그걸 지키며 살아왔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사자굴이잖아요. 그 결과가 뭔데요? 내 눈앞에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 내가 지금 사자굴 속에서 꺼냄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들이 깨닫고 내가 다니엘한테 잘못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 큰일 나겠다, 그들이 깨달아서 그것이 끊어져서 감사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적들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뭐다?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감사는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말씀에 대한 자세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 성공과 실패가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물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어도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실패로밖에 끝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태도를 바꿔야 돼요. 언어를 바꿔야 돼요. 그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모든 혀의 입술은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를 알아. 그건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지금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인데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시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자, 마태복음 14장 19절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합독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강주들이다 그랬죠.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거예요. 이루어져서 떡을 많이 줘서 남고 12바구니가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기도 했더니 하나님 이루어 주신 걸 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책은 하나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대책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것만 보이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대책을 하나님밖에 없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 미리 감사, 이루어지고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감사. 감사가 너무 인색해요. 진짜. 막 기도는 죽도록 하는데 감사는 너무 인색해.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거든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죽은 나사로에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는 믿지만 저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결과에 따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미리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감사했을 때, 미리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기대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미리 감사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그때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감사하기도 했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 6장 22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내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봉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에 명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했지요. 다니엘 6장 24절에서도 말합니다. 6장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사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었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소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요. 원수는 누가 갚아줬다?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28절에서도 말합니다. 6장 28절에서도 합독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거. 이제는 메데바사가 완전히 또 바뀌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시대까지도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요.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고백할 때 하나님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또다시 고백하게 하는 분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오른손에는 감사, 왼손에는 찬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정말 막 이 모압과 암논이 막 쳐들어왔을 때에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음성을 듣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는데 예복을 입혀서 나가잖아요. 막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하면서 나갑니다. 찬송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도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는 데만 3일이 걸려버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대적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놓고 간 그런 것들을 다 취해 오는 데에도만 지금 3일이 걸린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찬미한 결과 승리를 거두고도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려. 막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입술에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그냥 절기야 막 하면 더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다시 온전한 내가 탈바꿈할 수 있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한 인생으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